지난주에 그 형방교회 우리 갔잖아요. 같이 가서 이렇게 꽉 차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물론 뭐 장소적으로도 이렇게 넓지 않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면서 야, 우리 교회도 이렇게 꽉 차가지고, 이게 그거 있잖아요. 똘망똘망한 눈으로 쳐다본다, 그 느낌 있죠. 뭐 뭔가 기대하는 듯한 뭐 이런 느낌으로 보는데, 이게 가만히 있어도 은혜가 막 솟구쳐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가득 차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그래서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더만요. 제가 이번 주 중에 기도원을 갔어요. 2박 3일 동안. 뭐 제가 처음 와서 설교를 할 첫날부터 제가 목사가 되는, 그게 이제 중학교 때 이렇게 연등해 보면서 그렇게 했다 했는데, 마침 지난주에 뭐가 있었어요. 예, 석탄일이 있었습니다. 뭐 꼭 그게 맞춰서 간 건 아닌데, 제가 기도원을 이제 가끔씩 갑니다. 간 이유가 왜 그랬냐면, 지금 이렇게 작년 10월 달부터 지금까지 온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오고 있느냐, 점검을 받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일과 지금 지내고 있는 이 일, 그리고 앞으로 뭐 가야 될 건 뭐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온 것이 하나님께서 가도록 하신 그 방향대로 가고 있는 것이냐 하는, 저 나름대로의 이제 중간 점검인 거죠. 참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양성민이 이거 지금 보고 있으려나 모르겠네. 제가 이제 앉으라고 그래가지고 앉은 거거든요. 그리고 야, 와라. 어떻게 보면 그냥 살살살 해가지고, 거기서 오는데 한 1시간 걸린대요. 기숙사부터 걸어가지고 막 오는데, 좀 살살 해가지고 여기 앉게 해서 베이스를 친 거예요. 내가 용돈도 주겠다. 많이 주는 건 아니지만 너 왔다 갔다 차비 다 줄 테니까 오너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앉은 거예요. 근데 그날 제가 그때 칭찬을 좀 했죠. 그리고 사실이 있었던 일이고, 고3 때까지 금요기도에 이 반주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계속 안 나오는 거니까, 이제 제가 연락을 안 한 게 아니에요. 토요일마다 연락을 했어요. 나와라. 전화 안 받으면 문자로 해서. 네, 그리고 나오겠습니다 하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목회라고 하는 것이 뭐 제가 다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같이 가는 거잖아요. 뭐 제가 했다고 해서 뭐 그거 다 따라가요. 그게 옳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각자가, 각자만이 제사장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뭐 소홀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목회자로 리더자로 하나님이 세워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끌어가는 것이 맞는가 했는데, 양성민이를, 이게 제 아들, 딸 같으면 그냥 억지로 끌어다라도 뭐 막 하고 싶은데, 또 그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오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건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윽박질러가지고, 아니면 너 안 나와? 이렇게 해야 될 거냐? 아니면 살살 다시 다 해야 될 거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 좀 하고 계시잖아요? 쉽지 않으시죠? 내가 지금 맞게 하는 거냐? 그래서 나름 삐진 거죠. 나름 에이, 연락 안 해도 지가 알아서 오는데 뭐 연락을 하냐. 이제 자기가 정해진 날만 오는가 봐요. 오늘도 올까 안 올까? 어제는 제가 연락을 안 했어요. 내가 뭐 오라고 한다고 해서 지가 오고, 안 오라고 한다고 안 오고,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연락을 안 했죠. 근데 역시 안 왔군요. 역시 연락을 안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이 들면서, 제가 하는 목회 방향의 틀이 맞는 것이냐,
전화 안 하는 게 맞을까요?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끌어오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맞은 것 같습니까? 이게 보면은 제가 오고 나서 참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고 우리 자녀들이 저는 그냥 계속 연락하고 싶은 거예요. 솔직한 마음으로 찾아가가지고 어떻게든지. 근데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렇고 그게 옳은 방법이고 그렇게 해서 그 아이에게 정말 효과적이고 교회에 오게 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겠느냐라는 거는 다른 거잖아요. 근데 제가 저를 생각해서 누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게 불편한데 계속 나오라고 하면 저는 어떨까요? 아휴, 그냥 좀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또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참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고민이 뭐냐면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관섭을. 어디까지 그를 오라고 전화하고 이야기하고. 기도는 제가 빼놓지 않고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인들 전체를 다요. 그런데 그 기도로 끝나는 것, 물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난 가만히 있는 건 그건 또 아니잖아요. 예. 어디까지 해야 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방향이 요 정도 선이 맞는 것이냐,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고 있는 건지 자신 있게 얘기하기가 참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사랑한다면 저희 자녀라고 하면 어떻게든지 다리를 부러뜨려 가지고라도 그냥 오게끔 하고 싶은데 다 큰 아이들 그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어쨌든 기도에 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정말 우리의 성도님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안 나오는 분들 뻔히 보이잖아요. 불이 나게 찾아가서 매일같이 전화하고 그냥 집으로 방문해가지고 두드리면서 이렇게 안 나왔다는 난리 나기 전에 나오시라고 하는 게 맞는 것이냐? 그게 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편하지가 않고 기쁨이 어느샌가 이게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뻔히 그 앞길이 교회 나오지 않고 믿음 생활하지 않고 하면 세상으로 가서 자기 뜻대로 사는 게 보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거 뭐 인생 지가 알아서 살아야지. 이건 또 아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진짜 사랑하는 건가요? 제가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고 여러분을 섬기겠다고 마음을 갖고 하고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됐겠냐? 나름 답답한 마음으로 간 건데 그때 이제 산기도를 되게 오랜만에 했네요. 산기도도 아니죠. 거기다 이게 이렇게 조그맣게 해가지고 개인 기도실을 그렇게 해놨는데 기도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무서워요?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이게 개인 기도실을 거기다 놓은 거예요. 강남 금식기도 가보셨나요? 거기를 처음 갔어요. 시설이 아주 좋더만요. 저는 아주 안 좋은 데만 갔는데 근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문을 이게 밖에서 확 열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봐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못 잠게 만든 거예요. 기도하려는데 혹시 정신 나간 사람이 와가지고 문을 확 열고 막 이렇게 요즘에 하도 뭐 조현병 걸린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무서워가지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예전에 제가 이게 신앙의 선배들이 소나무 뿌리 하나는
뽑아야 된다. 그래서 산기도를 좀 종종 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20대 때, 그 뜨거울 때. 근데 그때 올라가서 막 기도했죠. 근데 그때는 또 그래도 몇 분들이 그 기도원 주변에 산에서 가서 막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아마 가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때 생각이 나면서 저도 가서 올라가서 산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이거 잡고, 너무 두꺼운 거는 못 뽑을 것 같으니까 살짝 얇은 거 저기요 그러면서 막 기도했는데 제 뒷다리를 막 뭐가 잡아당기는 것 같은 거예요. 여기 다리를요. 얼마나 무서워요. 막 주여 하면서 막 기도하려는데 막 뒷다리를 그냥 막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주여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사탄을 물러가라고 해서 이렇게 막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여. 근데 또 잡아당기는 거예요.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기도했나 몰라요. 사탄을 물러가라, 주여. 사탄을 물러가라, 사탄을 물러가라. 그리고서 이제 기도 끝나고서 사탄과 싸우느라 내가 너무 힘들었다 그러면서 내려가려고 보는데 제가 참 사탄이 나의 다리를 잡고 있는 줄 알았더니 소나무 뿌리가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다리가 사이가 낀 거예요. 제가 다리 사이에 껴가지고 주여, 그게 이제 사탄이 한 건 줄 아는 거죠. 저는 사탄을 물러가면 야, 참 어떻게 어쨌든 사탄이 진짜 그게 끼게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그때 생각이 번뜩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이게 조현병을 걸린 사람이 오든 뭔 병이 걸려서 갑자기 오면 어떻습니까? 그게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를 저기 멀어지게 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생각이 번뜩 든 거죠.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더 듣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소서 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주여! 하고 큰 소리를 한번 하니까 그 마음이 싹 사라지더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수준의 단계까지 가려면 그 싸움을 이겨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우리보다 하나님은 더 오시기를 원하시고 더 말씀하시기를 원해요. 왜? 믿음이 성장하니까. 그러나 그 단계까지 가는 건 내 몫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또 한 거예요. 사탄을 물러가라, 주여 하고서 하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쫙 나오고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긴다. 그 말이 듣는데 가슴이 확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잘 견뎌야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이란 건 다른 거 없다. 잘 참아 죽어라. 그래서 제가 용서하기로 한 거예요. 양성민들을. 하나님, 제가 잘 품고 기다려줄 수 있도록 주세요. 저 목사여도요, 참 삐질 땐 또 삐집니다. 왜냐면 몰래 삐져가지고. 그렇다고 자주 그런 건 아닌데, 예. 그 삐지는 게 이게 하나님께 삐질 때가 제일 힘들더만요. 예.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중간 점검을 하면서 하나님 2박 3일 또 기도하면서 제가 가는 방향이 틀린 것은 아닌 것 같다. 다만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잘 사랑으로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사랑으로 기다린다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뭐 두 손 놓고 뭐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기도하며 간구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예. 이게 다른 설교가 먼저 나오는 바람에 이게 순서가 그냥 막 엉켰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그 말씀의 내용을 먼저 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가정과. 지난주 우리 연합예배 하면서 사람 인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잘 알죠? 이게 사람 인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건데, 그게 두 사람이 이렇게 기대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사람은 본래 이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대어 있고 의지하는 것, 이게 한자에서도 나오는데, 그게 거기만 나온 게 아니라 성경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그 누가 한 말씀입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한 말씀이요. 이게 타락하기 전에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타락했으니까 혼자 못 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바꿔서 얘기하면 사람 자체는 서로 의지하고 서로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못해서 선악과 따먹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서로 의지하고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이건 바꿔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뭐가 부족해요? 사람끼리 만나서 채워지는 그 부분, 이게 연약하고 부족함이 다 있어요. 근데 혼자서나 다 할 수 있어. 이건 교만인 겁니다. 절대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어요, 사람 자체를요. 물론 타락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고 완벽했다고 했어요. 그 완벽이 나 혼자 되는 완벽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채워줄 누군가와 같이 있을 때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제도를 뒀습니까?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어떤 유익이 있느냐 뭐 계속 봤었죠, 지난주에.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다. 더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요. 혼자 뭐 다 해서 좋은 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 혼자 뭐 독불장군을 해가지고 뭐 엄청난 능력이 있어가지고 다 이거를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혼자 다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능력되잖아요. 근데 누구를 선택했어요? 제자. 그래서 제자와 같이 왔잖아요. 근데 그 제자가 온전해요? 제대로 된 사람 없어요. 마태는 뭐였어요? 세리였잖아요. 세리는 뭐예요? 국민 왕따, 매국노, 뭐 이런 느낌인데 제자로 일반적이진 않아요. 그리고 무식의 대명사가 어부. 그러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수제자잖아요. 믿음 굉장히 좋았는데 베드로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처럼 쓸 수 있는 사람 아닐까요? 이게 지식이 짧으면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예, 뭐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러니 그만큼 이게 좀 부족한 사람이 있는데 왜 부르냐고요. 혼자 다 아시지. 그래서 맨날 싸웠잖아요. 그래서 좌의정하겠다, 우의정. 그 제자들이 계속 그거 싸우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함께 한다. 이게 함께 하는 걸 하나님은 원하셨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그리고 아예 인간은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저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번 합니다. 저는 혼자하기에 부족합니다. 시작. 저는 혼자하기에 부족합니다. 예,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거죠. 그래서 함께 뭐 해야 돼? 수고하고 같이 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도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9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어지게 하겠다. 두 사람이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함께 할 때 회복하고 소생함을 하나님 주시겠다 하셨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도 원래 속성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계신데 어떻게 한다고요? 합력해서 일을 이루신다. 합력해서.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같이 봤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우리 사람이 하나님처럼 협력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협력하여 하나님 열심히 하는 것을 볼 때 기쁜 것처럼 함께 협력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보시고 아름다운 가정이 바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을 이루어서 함께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 시체실에요, 세구가 들어왔답니다. 세구가, 시체가 들어왔는데 세구가 다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검시관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거 왜, 이거 어떻게 웃고 있냐? 그랬더니 첫 번째 사람은 100억이 당첨이 돼가지고 와 하는데 심장마비 걸려가 죽은 사람이라는 게 첫 번째 사람이에요.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사람은 왜 웃다가 저렇게 됐냐?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은 자기 자식이 1등을 했다라는 거야. 1등을 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심장마비 걸려 죽었다는 거야. 근데 세 번째 사람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벼락 맞아가지고 저렇게 됐다는 거예요. 벼락 맞는데 왜 웃냐 그랬더니 사진 찍는 줄 알았다 가지고, 사진 찍는 줄 알고 번쩍해가지고 사진 찍는 줄 알아가지고 그래서 웃어서, 그래가지고 뭐 그랬다나 어쨌다나 뭐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웃음꽃이 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가면서도 웃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가정과 우리 교회에 늘 웃음꽃이 만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한다 할 때 이 함께함의 기본은 어딜까요? 가정이죠. 그렇죠? 함께함에 주는 유익이 공동체를 얘기했는데, 이 공동체의 기본이 어디예요? 가정입니다. 근데 가정은 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나와 아내, 아내와 나와 또 남편,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고, 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나와 부모님, 부모님과 자녀, 그리고 또 나와 형제, 자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뭡니까? 나라는 거죠. 나와 누군가의 관계, 이게 가정의 기본이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은 뭐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듣기 전에 가정이라는 것이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전에 뭐를 먼저 알아야 돼요? 따라서 합니다. 나. 다시 한번 나라는 존재가 이해가 돼야 나와 가정인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이해가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아야 우리 부모와 자녀가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형제가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라는 것이 요게 굉장히 핵심입니다. 요게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인간론이라고 해요. 신학에서 나는 누구냐, 인간은 누구냐를 배워요. 한 학기 동안 배우죠. 인간은 무엇이냐? 인간의 영혼은 어디서 온 것이고, 이런 걸 배우는 게 인간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라고 하는 존재, 이 인간 나는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나는 누구이냐? 여러분 한번 옆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매님은 누구신가요? 형제님은 누구신가? 물어보겠습니다. 준비. 자, 준비. 옆 사람 보면서, 자, 시작. 형제님은, 자매님은 누구십니까?
예. 뭐라 그래요? 누구라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 누구라고 하세요? 그럼 답해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나지 뭐. 이동원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그 설교 그 로마서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프랑스에 이제 파리라는 곳이 있는데 그 파리에서 죄수가 이제 탈옥을 했는데 남자 죄수가 탈옥을 했어요. 어떻게 탈옥했냐? 여장으로 한 거예요. 여장. 그래서 목소리도 여자처럼 아주 그냥 하고 옷도 여자처럼 하고 뭐 목소리 몸짓도 다 여자처럼 해가지고 탈옥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탈옥을 했으니까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쉽게 잡혔다는 거예요. 어떻게 쉽게 잡혔을까? 이제 파리라는 곳이 뭐 아시다시피 이게 패션에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 옷가게 패션 이 샵을 그냥 막 지나가더래요. 그냥 막 지나가가지고 어이 이거는 아니다 해가지고 딱 잡았답니다. 여자들은 옷가게를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옷가게 물론 뭐 그냥 지나갈 수 있겠죠. 너무 급한 일을. 그러나 고개를 돌리면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안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쉽게 잡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비슷한 일이 이게 우리나라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정신병원에서 어떤 사람이 남자예요. 남자인데 남자처럼 모양은 다 생겼는데 자기는 여자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자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옷에도 관심이 많고 뭐 이렇게 막 여자처럼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탈출했으니까 정신병을 탈출했으니까 잡아야겠죠. 근데 어디로 가서 잡을까 생각했는데 명동에 가면 있을 것이다. 왜요? 모양새는 남자인데 자기가 뭐라고 생각하니까 여자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 가서 딱 잡았다. 근데 이 두 가지 이게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다 내용이 뭡니까? 자기가 남자인데 여장을 했어요. 모습은 여자처럼 막 꾸미고 했지만 행동과 태도는 어땠어요? 여자처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남자인데 모양은 남자고 겉으로 보기엔 남자같이 했지만 속에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자다 생각하니까 그 행동과 태도가 여자처럼 나타나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누구냐라고 여기고 생각하는 거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겉이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상관은 없이 자기가 자기 자신이 나는 누구냐라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의식하고 태도가 나타나고 삶이 걸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나는 누구냐 대답 뭐라고 했어요? 아무 생각 없는 분이 있죠? 이런 거 물어봐도 나 먹고 살기 바쁩니다. 잘 모르겠다 하는 분 있죠? 삶의 방향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죄송하지만 내가 뭐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방향성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뭐 무조건 그렇지는 않겠지만 나는 나다 한 분 있죠? 거기 자기 중심으로 뭐 거의 살 뿐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나는 집사다 하시면 혹시 계세요? 혹시 나는 누구세요 했는데 나는 집사다 뭐 이렇게 직분을 너무 중요시 여기는 분이에요. 혹시 나는 남자다, 나는 여자다 하신 분 있으세요? 혹시 옆에 누구세요? 그러니까 남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이죠. 나는 엄마다 하신 분 혹시 나는 엄마다, 나는 아빠. 네. 이분 역시 뭐 엄마 아빠로서 역할을 중요시 여기는 거죠. 나는 사장이다. 나는 회사 뭐 이렇게 하신 분 계신가요? 그분의 삶이 어떤 직책과 회사 이런 걸 중요시 여길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제가 이제 그 중학생들 지도했다고 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책이 있어요. 나는 중학생이다라는 책을 이제 썼는데, 이걸 썼더니 어떤 분이, 이거 다음 책은 나는 고등학생이다 책 쓸 거냐. 좀 지나면 뭐 3년 후에는 나는 대학생이다 쓸 거냐. 뭐 이런 거 묻더라고요. 근데 거기 나는 중학생이다라고 한 그 이유가 있어요. 중학교 때 목회자가 될 것을 결심을 했고, 중학교 때 거듭남을 체험했고, 그리고 중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아이들이 곧 내 자녀고 나를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는 중학생이다가 내 초심을 잃지 않자라는 게 사실 거기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처음의 사랑을 잊지 말자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계시록 2장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한테 행위도 좋고 수고도 좋고 인내도 좋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뭐 엄청났는데 뭘 잊어버렸어요? 처음 사랑.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처음 사랑 잊어버리지 말라. 이게 또 기도원에 간 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된 거죠. 제가 이제 가끔 기도원에 가니까요, 마음의 심경이 변화가 있어서 간 거 아니니까요, 혹시라도 또 괜히 기도원에 가가지고 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원래 1년에 한두 번씩은 갔어요. 예, 아니면 안 갈 때도 있습니다만, 예, 가끔씩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아는 것이 가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와 가정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창세기 1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6절 거기 답이 나와있죠.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만들어진 게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나는 나다, 뭐 잘 모르겠다, 뭐 등등등 여태까지 뭐 생각했지만 나는 누구라고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다 알던 거 아닙니까? 이거를 몰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갈지를 아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우리처럼 코나 눈이나 입이나 이렇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좀 어떨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런 모양이 없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형상과 모양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았다라는 거는 뭘까요? 하나님의 인격을 말합니다.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건 뭐냐면 지정의를 갖고 있는 존재를 말해요. 지정의. 지가 뭐죠? 지식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왔고 뭐 했고 하는 그런 과거에 모른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알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지식. 그 다음에 감정이 있어요. 하나님도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사랑과 의지와 모든 게 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도 갖고 계셔요. 예. 화를 내시기도 하신 거죠. 성경에 보면 화내는 거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런 어떤 뭐 다니엘이니 뭐 이런 선지서 뭐 엄청 많아요. 그래서 감정이 있어. 감정 우리가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아요. 감정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의지가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정의를 갖고 있는 존재를 뭐라고 한다고? 인격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어떤 것을 보아야 돼요?
형상은 바로 하나님의 지정의 인격을 갖고 있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 그대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존재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까요. 알려졌나니 다음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만물 중에 가장 대표가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 자신이고 저입니다. 우리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모두는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다라는 거를 이 마음속에 항상 지니고 지내야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계속 들었던 설교가 다 지금 그걸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삶의 기본을 다지겠다는 게, 이 삶의 기본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왔던 그거 회복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타락 이후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이제 어그러졌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고 갈 방향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제게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그거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참 너무 많이 어그러져 있죠. 한 목사님이 이렇게 전도하느라고 택시를 tas어요. 근데 택시 타가지고,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막 이렇게 했더니 택시 운전수가 엄청 화를 내더랍니다. 이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업을 같이 했는데 이 사업한 사람이 이걸 다 땡겨 먹고 자기를 쫄딱 망한 것뿐만 아니라 갖고 있는 모든 것들 갖고 그냥 도망가 버렸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빚과 자기 빚과 해가지고 너무 고생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도망간 사람이, 죄송한데 장로님이었다. 멀리서 듣는 얘기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럴 분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형상을 너무, 하나님의 형상과 너무 이게 빗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한 얘기가 이겁니다. 에스겔 36장 23절이죠.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와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지를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 지금 하나님이 한 얘기예요. 너희들 이름을 왜 이렇게 자꾸 더럽히냐? 아들이 잘못하면 누가 욕먹어요? 부모가 욕먹는 거, 이게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이 땅에 너무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끊임없이 한 얘기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은 뭐예요? 가정도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가정을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 왜 한 거예요 도대체? 왜 서로 만나가지고 잘 지내면 좋죠. 누가 싸우고 싶어서 싸우겠습니까? 가정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장소예요. 내가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죠. 창세기 2장 18절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요. 읽은 건가요? 2장 18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하시니라. 가정을 왜 결혼을 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까 얘기했습니다. 혼자 뭐 이루지 못하게끔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혼자 하려고 하는 거는 교만한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언제? 타락하기 전에 아예 인간 자체는 부족하게 만들었어요. 그걸 누구를 통해 채워지게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첫 번째로 누구를 통해 채워져야 돼요? 돕는 배필을 통해서. 따라합니다. 돕는 배필. 다시 한번 돕는 배필. 근데 여기서 각각 착각하는 분이 계셔요. 아담은 남자였는데 여자가 날 도와야 된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돕는 거는 서로가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가 돕는 자가 되지 않으면 가정은 온전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 따라서 합니다.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시작.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 도우려는 마음이 없는 순간에 그 가정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혼해서 가정을 만드셔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데, 이 돕는다라는 건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할, 뭐가 돕는 거냐? 내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요. 여기 무슨 전등을 하나 이렇게 갈아야 되는데, 이 전등을 가는데 남편이 잘 갈까요? 아내가 잘 갈까요? 전등 가는 거. 에? 보통은 남자가 잘 간다고 하는데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거를 누가 하면 돼요?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도와주는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는데,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내가 맨날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열받아서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안 하면 저 인간은 안 하니까. 내가 그렇게 안 하면 저 인간, 이게 도와주는 걸까요? 안 도와주는 걸까요? 다음 주에 한번 또 이게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부부의 좀 어려움은, 형제의 어려움은, 부모 자녀의 어려움은 뭡니까? 내가 그냥 너 불쌍해서 도와준다, 이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네.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제가 저희 아내하고 첫사랑인데요, 결혼한 줄로 믿습니다. 네,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제 첫사랑이 저희 아내예요. 처음 사귀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참 감사하죠. 첫사랑과 결혼한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 아내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결혼하기 전에 기도를 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나와 평생을 같이 할 사람인가 아닌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게 나름 하나님께서 맞다라는 거예요. 전에 꿈 3번 꾼 거 얘기했죠. 결혼하자. 똑같은 꿈 3일 연속 꾼다라는 게 세상에. 근데 가서 결혼하자고 그랬더니 도망가고 지금도 뭐 연락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막 기도하면서 했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사람이라고 이렇게 사인을 받고 했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결혼하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확신했으면 결혼하자고 하고 교제를 이제 시작하고선 제가 후회를 많이 했잖아요. 역시 사귀어보면서 결혼해야 되는데, 내가 이게 아니야. 저는 이제 장남이었고 아내는 오빠 넷의 막내 여동생인 거예요. 오빠 넷에 얼마나 귀하게 자랐어요. 저는 장남으로 이게 너무 안 맞아요. 그런데 결혼해사고 하고 이렇게 사귀었는데 후회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 친한 친구가, 야, 너 하는 거 보니까 걔하고 헤어지겠다. 저는 계속 그래요. 왜? 내가 힘들면 그 친구한테 얘기하니까. 그래서 헤어질 결심을 하고, 처음에 기도하고 만났으니까 헤어지는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헤어지려고.
예.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제가 뭔가 기도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지나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부터 하자고 생각도 못하고 사귀어보고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용서하소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마음속에 확 와닿는 게 너의 강점이 요 그녀의 약점이고 너의 약점이 상대방 그녀의 강점이다. 그렇게 마음에 확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일부러 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들려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기도할 때 그렇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싸웠구나. 그래서 싸웠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너무 화를 내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게 약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해가 되니까 이렇게 점차로 줄을 줄 알았어요. 싸우는 게.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그것도 신기하죠? 안 그래요. 엄청 싸우고 제가 많이 바뀐 적이 있는데 그때도 싸웠어요. 이 참 경험들이 있으니까 길거리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싸웠어요. 엄청 창피한데 그녀와 나밖에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막 싸우고 나서 그 다음날 미안하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장미꽃 한 송이를 저희가 이제 CC입니다. 예, 캠퍼스 커플이에요. 신학을 같이 했거든요. 예, 학부. 그래서 제가 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꽃을 들고 갔는데 저기서 오는데 어떤 여인이 꽃을 한 송이 들고 오는 거예요. 근데 누구였을까요? 저희 아내였어요. 아무 말도 없었는데 저도 꽃을 한 송이 들고 가서 화해하려고 갔고 저기서 오는데 어떤 아리따운 여인이 꽃을 하나 들고 오면서 약속도 안 했는데 야 그렇게 만날 수가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참 그거 보면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희 아내도 좀 달라졌고 그러면서 결혼하기까지 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첫 번째. 그리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데 나를 위해서 채워주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이 원할 때 채워주는 것. 이게 가정의 기본이고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나와 아내가. 이게 가장 가정을 주신 이유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봄으로 누가? 아까 우리 예수께서 봤죠. 그걸 누가 보는 거예요? 우리끼리 좋은 거,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가정을 보고 누가 바뀌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누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구나를 보여주는. 이게 가정을 만든 이유예요. 하나님께서요. 예, 가정 이뤄가지고 딴 거 하고 즐겁게 지내고 행복하고 내 자녀들 물론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부차적인 거예요. 가정을 왜 이뤘어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해서 믿음 안에 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교회란 그런 거구나. 이거를 보여주라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자녀가 잘 되면 아버지가 어떻다라는 걸 아는 것처럼 그거 보여주라고 뭘 했다고요?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처음에 타락하기 전에 만든 거예요. 그거 회복하는 게 우리의 가정의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숙연해지셨는데 싸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한번 또 같이 보는데요. 참 민감한 부분이죠.
이혼하는 것과 재혼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예, 한 번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왜냐면 항상 싸우다 보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예, 아유, 이 인간하고는 못 살겠다. 이제라도 내 인생 찾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저희는 이혼하자는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괜찮아 보이죠? 예, 잘 지내요. 그래도 안 싸울까요, 싸울까요? 안 싸운다고 확신하는 분이 계신데, 세상에 안 싸운 부부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같이 융합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바꿔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숙제인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먼저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누구냐라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나는 누구예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땅에 인간을 주신 이유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게 다 거기와 연관이 된 거예요. 나는 나다. 나는 뭐야? 물론 나는 목사야.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고 그것을 세상에 보여지는 존재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여겨야 돼요. 예. 아까 그 죄수 얘기했잖아요. 죄수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바꿔도 나는 여자다 생각하는 사람 여자대로 행동하고, 남자다 생각하면 모양이 어떻든 남자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우리가 삶의 태도가 내가 누구냐라는 것이 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끊임없이 되뇌이고 또 되뇌어야 될 그러한 말이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장 기본인 내가 정립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아내와 본인이 정립이 되고, 형제와 부모, 자녀가 정립이 되어 그 가정을 하나님이 든든하게 세워나갈 때 이 가정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정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 만드신 그 창조대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행복하고 웃음꽃이 피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한번